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는 파라샷 베샬락을 공부합니다. 라비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언급하시면서 가르침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현자들께서는 모세의 손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의 로시 하샤나 29a에서 물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투의 성공은 유대 민족의 기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여전히 이 구절이 모세를 언급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온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닌 유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본질적인 섬김은 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사람은 내 조상의 하심을 알고 온 마음과 자원하는 손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대상 28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심을 알면 그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이 세 개의 팔로 언급됩니다. 모세께서는 온 유대 민족의 지식을 대표하셨으며 따라서 모세께서 손을 드실 때는 전체 민족의 전체 팔, 즉 하심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팔을 들음과 유대 민족의 높아진 인식, 이것은 실제로 하나이며 동일하며 이러한 인식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심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마나의 한 오매를 담아서 너희 대대로 지키라. 그들로 빵을 보게 하라 라고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빵을 미래 세대에게 보게 하려는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먼 곳에서 빵을 가져오느니라 라는 잠언 31장 14절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신성한 존재께서 자연적 원인으로 스스로를 수축시키셔서 각 유대인의 필요와 본성에 따라 생계를 제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자들께서 사람의 생계는 공덕이 아닌 마잘에 의존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솔로몬 왕이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라라고 23장 1절에 충고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빵은 거룩함의 가장 높은 곳에서 흘러나오지만 옷을 입혀서 자연적 원인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들께서는 이 빵, 레헴이라는 단어와 전쟁을 뜻하는 밀하마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을 때 음식의 참된 근원을 완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악한 성향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자들께서는 즐거움을 주는 식사를 삼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의 음식을 하심께로부터 직접 받거나 또는 생계 유지를 관대한 사람의 자선과 같은 자연스러운 수단을 통해서 그에게 올 때는 악한 성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의 음식의 진정한 원천을 깨닫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음식은 신성한 근원이 아닌 악의 편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받는 사람의 악한 성향과의 싸움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조언은 그러한 사람의 식사를 삼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토라는 유대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마나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빵이 상위 세계에 있는 영적 근원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물질적인 빵도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시키나께서 이러한 원인 속에 숨어 계시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세대는 이러한 자연적 원인에서 옷을 입지 않은 음식의 진정한 근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심께서 모세께 그 항아리 그릇을 가져다 만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 그릇은 그 천국의 음식인 만을 덮을 옷, 이것을 대표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하시엠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자들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옛 것을 들으면 새 것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브라콧 40a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라의 생각을 들으면 마음속에 인상, 자국, 각인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움푹 패인 자국이 남아서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는 나중에 들은 것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자국은 남아서 그 자국의 새로운 토라의 생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그릇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두 번째로 채우고 싶다면 그것은 먼저 비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만드는 이 자국은 원래의 내용물이 비워진 후에야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세인이라는 그가 저울질을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이 이세인, 이것을 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센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우화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자들께서는 그가 율법의 손잡이, 이 귀 손잡이를 오즌을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원래 토라는 손잡이 없는 바구니 같았는데 솔로몬 왕께서 토라의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시나이 산에서 유대인들이 하심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 전체를 한 번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인 각인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16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은 모세뿐이셨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사람도 바로 모세셨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인계되는 이 과정은 솔로몬 왕 시대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시대에는 순수한 영적 상태에서 토라를 이해할 수 있는 세대의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토라를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옷은 솔로몬 왕의 비유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 토라의 신성한 지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토라에 붙인 그 손잡이입니다. 그의 비유는 신성한 지혜를 물질적인 옷으로 입혀서 사람들이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알레프벳, 그 히브리어 알레프벳의 22글자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당신 그 히브리어 단어 베아타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라는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베아타는 이 바브를 제외한 아타의 알레프, 타브, 헤의 철자들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알레프벳의 22글자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헤이, 이것은 맴, 눈, 사디, 페, 그리고 하프의 5글자를 암시합니다. 이 단어 끝에 있을 때의 다른 형태를 갖는 이 약어로 멘사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며 이는 하셴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다라는 시편 33장 6절의 구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심의 목적은 그분의 창조물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심의 선하심은 언제나 분명하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심께서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심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바알에게 쓰는 은과 금을 더하였느니라 라고 호시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베풀어진 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심께서는 사람이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그분의 선하심을 제한시키시고 때로는 보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어 끝에 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 5글자로 상징됩니다. 멘사펙, 이 5글자예요. 이 22개의 철자들은 제한 없는 신성한 흐름을 나타내며 이는 신성한 계획에 어긋납니다. 이 멘사펙이라는 글자는 흐름을 제한한다 하십니다. 하심의 선하심을 제한된 흐름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심께로 돌아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그에게 내려진 심판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은 오직 그를 진리로 되돌리려는 목적으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신성한 섭리의 결과이며 그에게 윤리적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의 형벌은 어느 단계에서 시작됩니까? 동전 3개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도 2개를 꺼냈다라고 에키인 16a에 나옵니다. 이는 하심의 섭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사람에게 가르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사소한 사건까지도 사람에게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